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과 15절 말씀, 구약성경 935면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증기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고려대 총장이었던 홍일식 박사가 미국에 갔을 때 하루는 한국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식당에 손님이 많은 것을 보고 그는 주인에게 넌지시 장사가 잘 되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갑자기 어두운 표정으로 장사가 잘 되면 뭐합니까? 라고 대답하면서 한숨을 깊게 지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 그 지역 흑인 불량배들이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돈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난 이 홍일식 박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주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특별한 날을 하루 정해놓고 노부모를 모시고 오는 흑인에게는 원하는 만큼의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한국의 오랜 전통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험상궂게 생긴 흑인들에게 그런 방법이 통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주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다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홍일식 박사는 그 음식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그를 무척 반기면서 그간의 일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흑인들의 행포가 날로 심해지자 주인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홍 박사님의 제안을 실행해 보았다고 합니다.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를 내어 널리 그 행사를 홍보했는데 행사 당일이 되자 정말 식당 안은 노부모를 모시고 온 흑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고 그 반응은 엄청나게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흑인들의 행패가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다른 동네에 흑인들이 들어와 행패를 부릴 때면 그 지역 흑인들이 달려와 보호해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영겁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 그런 행사를 정기적으로 할 생각이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흑인 불량배들도 부모 앞에서는 모두 어린 자녀일 뿐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바른 교육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치며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가르치는 의미보다는 봉헌한다, 바치다, 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생을 바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능력과 기질을 고려하여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라는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회당에 보내어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훈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예배의 훈련을 하고 암송의 훈련을 하고 기도의 훈련을 하고 찬양의 훈련을 하고 순종의 훈련을 하고 성실한 성품의 훈련을 하고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한 야구 선수의 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쥐고 공을 치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손바닥이 다 물집이 잡혀서 장갑을 꼈는데도 손바닥에 피부가 찢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쥔 손이 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날아오는 공을 아슬아슬하게 슬라이딩해서 잡아내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멍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그러한 지옥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결승전에서 자기가 잡으면 이길 수 없고 못 잡으면 지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공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공이 내 글러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훈련 자체가 즐거운 운동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힘겨운 훈련을 이겨낸 선수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선수 박진성이나 손흥민 선수 모두 연습벌레였습니다. 그는 남들이 훈련을 다 마치고 돌아가서 쉬려고 하는 그 시간에도 혼자 남아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신앙의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 길은 문자적인 의미의 길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의로운 삶의 태도와 방식을 말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가르침은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낳고 자라게 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신앙에 기초한 덕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링컨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임종시에 링컨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교훈을 잘 알고 헤아렸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링컨을 지배하였습니다. 빈곤의 최저 밑바닥에서 스스로 일으켜 마침내 대통령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그가 취임 연설 때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성경을 배운 덕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교육의 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한 훈계와 바른 가르침은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떠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명예도 학식도 지위도 늙어지면 다 떠나지게 됩니다. 자식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에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순진하고 진실한 것은 사실이나 때로는 그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얽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작은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실타래들이 얽히고 설켜서 풀리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격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가르침은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다는 미안함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잔소리는 많이 하지만 엄하게 훈계하여 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들지 못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매를 들게 될 때에 자녀의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바른 훈계를 받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부모된 자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자녀된 자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그 시간과 노력과 교훈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교훈과 사랑을 잊지 않고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들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가르침과 은혜에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오래전 부모님이 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함께 있지만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교훈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를 통하여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신 그 사랑과 마음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모된 자로 살아갈 때 자녀들이 바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된 자로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가르침과 교훈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성품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시며 나갈 때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님의 가르침으로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땅이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